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어느 가운데 저도 잘 지냈습니다. 살다 보니까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전에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무엇인가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다 버린 건 아닌데요.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작고 아주 사소한 것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고요.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또 이렇게 학교가 마치면은 아무 일 없듯이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또 하루 일과를 수다를 떨면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이게 남들이 보기엔 별다른 일 아니거든요. 아주 평범한 일인데 저는 그것이 점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이지만 저는 그 매일매일이 기적처럼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그 변수들이 삶 가운데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아이들이 등굣길에 가다가 갑자기 차가 덮칠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 학교 생활을 하다가 어떤 친구의 실수로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다시 학교에 가는 거 이게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그 작은 평범함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만약에 아주 평범한 사소한 일들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가 쓰던 그 평범한 시간을 쓸 수 없고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누가 아프거나 힘들면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똑같은 쳇바퀴 같은 생각을 할까? 그럼 그게 행복입니다. 그럼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기에 내 손으로 밥을 떠먹고 내 손으로 오늘도 일할 수 있으면 정말 복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정선에서 아시겠지만 손님들이 나가면 청소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집안 청소도 어려우시죠. 근데 큰 방 3개, 작은 방 3개를 교수님 나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드시죠?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일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되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분은 2번의 목숨 잃을 뻔했던 상황까지 기록되어서 사셨잖아요. 아시죠? 우리 이번에 가가지고 또 봤어요. 다리에서 겨울에 미끄러졌던 그 자리를 봤는데 도저히 그 다리에서 낭떠러져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아니에요. 한 4m 되죠. 그거를 굴렀는데 멀쩡하게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에요. 차를 몰다가 컵을 돌았는데 눈길에 미끄러가지고 차가 그냥 굴러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도 우리가 천사가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천사들이 우리 있다고 지켜준다고. 뭐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준비하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 앞날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범함이 복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소소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가정의말로 우리가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더 우리한테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가정이 정말로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정말로 귀중한 곳이고요. 그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험난한 인생 가운데 위로하고 막막한 삶 가운데서 어떤 길로 갈지 인도해 주는 것이 터전입니다. 제가 아까 오늘 찬양을 2절 부르다가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다가오는 이 2절 찬양 구절이었어요.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이 내용 아시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가족이 뭐냐? 공동체가 뭐예요?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우리가 가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게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니까 사랑을 같이 하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다가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다른 게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 온 가족이 믿는 가정이 많아서 서로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드리는 그 예배가 지금 어떤 누구는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물론 어떤 이는 아파서 못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올 수 있지만 오늘 시편 84편에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순례자가 뭐냐면 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다가 명절이나 때가 되면 성전까지 그 험난한 길을 걸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순례자입니다. 아마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이전에 관계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장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라고 해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뭐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기도 하고 뭐 죽음의 문턱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사모하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이 시편 8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쭉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있었길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할까? 이 사람은 지금 형편이 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윗 왕이라고 추정하면 이들은 지금 어떤 계급에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멀리 떨어져서 가지고 지금 성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 예배가 애가 탈 정도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이 사람을 지금 느끼고 있고, 오늘 성경 쭉 보시면 이것이 자신한테 복이다. 복을 원하는 행복입니다. 이건 나한테 행복이다. 시편 84편 여러분 읽으시면 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1절, 3절, 8절, 10절에 보면 공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단어인지 보세요. 1절, 3절, 8절, 12절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시편 기자가 이것을 고백을 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반복하면 나오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설교를 한 걸 들어보면 어떨 때 말 반복해요. 저는 얘기할 땐 몰라요. 근데 그게 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뜻이냐면, 군자는 군대 군자예요. 쉽게 말하면 군대 사령관, 우리 입장은 다 이해가 안 가죠. 뭐 군대 사령관 높은 거냐? 구약시대에 전쟁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인생 가운데 사령관이 되잖아요. 군대에 힘이 있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영어 성경에서는 해석이 다르지만 제가 이 해석이 더 CEV 성경책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all powerful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전능하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이걸 해석해 보세요. 예, 못하는 게 없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에게 all powerful,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런 모든 문제를 질병이 됐든 물질이 됐든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해결하시겠죠. 그러면 나한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기다리고 계시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전능하다고 표현한 것은 역설적이잖아요. 어려움에도 전능하다? 그러면 전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 하나님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것 같아요.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하지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깊게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단어를 성경에 보면 282번이나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요? 전능하신 자를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 그럼 그들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한테는 왜 없을까? 특히 고민이 되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되어질까?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믿고 있을까? 내가 아프고 힘들고 물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까? 없다면 왜 없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해 줘야 될까? 쉽지 않더라고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다윗하고 골리앗 이야기가 나와요. 보세요 한번. 그때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지 못했습니다. 누가 나섰냐면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에서 가장 용모와 덩치가 큰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동화 이야기처럼 들어요. 근데 여러분 동화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윗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어요. 키가 2m 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구약 437쪽이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구약 437쪽. 좀 성경을 찾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37쪽.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여기 보면 왜 그 어린 소년이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그 골리앗한테 싸움을 거는지 여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437쪽.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이에요. 앞에 지금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와 싸워야 될까요?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왜 아무도 싸우지 않는 그 용맹한 덩치가 큰 골리앗에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모욕이 뭐예요?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지금 블레셋이 훨씬 힘이 세고요. 군사가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상대가 안 돼요. 그러는 거죠. 자, 너희들 참 하나님 믿고 있니? 근데 너희들 지금 상황을 봐라. 우리를 이길 수 있어?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세상이 네가 정말 예수 믿는다며. 근데 우리가 지금 더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근데 너 지금 예수 믿는 꼬라지가 그밖에 안 돼?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그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너희들은 칼과 단창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싸움이 됩니까? 싸우면 안 돼요. 다 규셨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너 예수 믿으면 다요? 그렇게 너 사는 게 그것밖에 안 되잖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한테 내가 성공해서 그들한테 복수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네가 모욕하는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거야. 그럼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 전 앞에 부분을 보면 사울 왕이 자기의 입고 있던 투구, 갑옷을 다 입혀주고 칼까지 쥐어줘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 몸에 맞았습니까? 다윗은 뭐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양떼를 지켰던 하찮은 물매하고 돌 5개로 싸웁니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 싸울 때 이렇게 사울왕이 벗어주는, 왕이니까 좋은 갑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투구, 칼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어줘. 야, 너도 세상 가운데 싸울 때 내가 입고 있던 것을 입고 나가 싸워. 근데 뭘 맞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과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싸우라? 네가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매하고 돌 5개가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다 벗어 던져. 내가 너에게 준 그 작은 것 하찮은 거 가지고 싸워.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이것도 갖다가 투구도 쏘버리고 갑옷도 입어보고 칼 가지고 싸워요. 그럼 이게 몸에 맞냐고요? 안 돼요. 이 싸움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의한 길로 가지 않고 때로는 힘들지만 정직한 길로 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할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너희를 구원하지 봐. 홍해를 건너게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투구를 입고 갑옷을 입고 칼을 주고 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도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그들 어떤 출신인지 봤더니 대부분 강남의 아이들이고요. 특목고 출신이고 어릴 때부터 과외를 많이 받았던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거 보면 마음이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되고 아이들을 그렇게 인류로 과외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부모들처럼 똑같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격려해주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힘들지만 왜 그런 길을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모가 저는 행복한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남에 가서 과외시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래서 함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면 그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그럼 나는 기도할 때 뭐 죽은 하나님께 기도했나?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생각만 했지 그걸 정말로 인정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확신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면서 흘릴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우리가 세상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계신 성자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광야의 텐트 선막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장막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여러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근데 왜 오늘 시편 기자는 장막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전을 배웠죠? 성전의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성전은 성막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뭐였습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아니, 성소가 있어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거기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 피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 오직 지성소의 속죄소에만 임하십니다. 그럼 이 사람의 성막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지성소,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교회 나간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했는가?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 누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성막의 외형적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하게 죄 용서를 받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장막들 복수성입니다. 그냥 장막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댕기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 가서 나는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면 성전에 갈 수 없이 너무나 사랑하여 자신의 영혼이 약해졌습니다. 너무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내 마음과 육체가 바라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안 되니까 내 영혼이 약해지고 내 마음과 육체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너무나 사랑하며 병이 듭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면 이 병이 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뿐입니다. 이거예요.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공동체에 있다면 정말 그보다 더 행복하고 그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그들이 어느 삶을 살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 그들한테 수십억, 수백억 물러주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3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이와 나의 하나님이요. 물론 이스라엘에 여러분 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오직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요. 자, 너 하나님 믿습니까? 네, 아멘. 주님은 그 예수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우리 아이들한테 너 예수 믿잖아. 누구 예수님이니? 부모 예수님이니? 나의 예수님입니다. 정말 전 이 고백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습니다. 아주 이거는 하찮은 거거든요. 신약에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은 참새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싼 거예요. 아주 하찮은 것조차도 하나님 성전에 제단에 집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에 사랑하는 저는 하나님의 성전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4절 보면 나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의 집에 사는 자는 참 복됩니다.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멀리 떨어졌지만 누군가는 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항상 뭐라고요? 주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복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다는 뜻을 원어에 보면 행복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난 저 행복의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정말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다른 곳에 있다면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제가 친구 집에 제가 부잣집 친구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공군 조종사였어요.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했어요. 2학년 3학년 때 했다니까 80년대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 집에 게임기가 있더라고요. 놀라지 않으세요? 80년대에 집에 게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거기 어린 마음에 살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이유가 뭐죠? 저는 그 집 부모의 자녀가 아니에요. 잠시 맛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왜 그 집의 자녀가 돼서 그런 호화스러운 인생을 살죠? 제가 태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호적에 올라갔으니 자녀로 인정받는 것 뿐입니다. 우리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기에 늘 서먹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늘 낯설죠. 집 앞도 낯설고 예배당에 가도 편하지 못합니다. 행복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려움이에요. 우리한테. 행복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영원히 평안할 때 오고 있음을 시편 기자는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 부르는 것이 행복하다, 충만하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가정에 재단을 쌓으십시오. 재단을 쌓으십시오. 나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럼 5절 말씀처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부모가 평생 애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게 임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힘들게 우리도 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임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혼자 돈 벌어서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고기 식탁도 드시려고? 아니잖아요. 왜죠? 왜 그렇죠? 자녀들, 가족들 잘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착하면 살아갈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멋진 갑옷과 투구와 칼을 쥐어주면 그들이 잘 살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모든 인생의 길들이 잘 풀릴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인생이 다 그렇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셨습니까?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만약 권력 같은 세상의 벽을 만나면 그때 자녀들은 어떤 판단과 생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고민하죠. 내 앞에 아이들 골리앗이 딱 씁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계속 투구 주고 갑옷 주고 칼 쥐어주실 거예요? 생적인 방법으로? 바로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는 시편 기자의 생각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뭐예요? 돌 5개와 물매지만 이 작은 것이 주님이 힘을 주시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뜻은 이 시온의 대로는 뭐냐면 대로는 자연스럽게 쌓인 도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인공적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너 이렇게 하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쌓아가면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대로의 길을 같이 쌓아주셔야 돼요. 이 길이 쌓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길을 쌓는 그 복의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때는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로 걸어갈 때, 눈물의 골짜기는 고통스러운 삶을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길을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쭉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았고요. 평안한 날보다 근심된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 과연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과연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서 줄 것이 확실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6절 중반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마른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십니다. 자, 우리가 미드바로 강의가 붙듯이 미드바로 하는 그 말씀 같이 할 때 말씀드렸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누가 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가지 않으면 샘이 귀한 줄 몰라요. 우리 안에 눈물을 흘릴 때,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른 비가 뭐냐면 이들이 씨를 뿌릴 때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비가 별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사들은 비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헛수고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준비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씨를 준비해서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른 비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할 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샘을 발견하고 이른 비를 경험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광야로 끌고 나오셔야 돼요. 재산을 물려주고 무엇을 물려주고 아닙니다. 광야로 끌고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게 됩니다. 지속적인 말씀입니다. 그들 인생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신앙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지속적인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게 2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열정의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야곱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럼 이 하나님을 정말 친밀한 관계로 지금 취급하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시잖아요. 당신 귀가 있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야곱은 아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를 파충항으로 팔아넣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그가 잘 살았죠? 삼촌 집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가족들과 부를 가지고 고향에 왔지만 계속 고난의 길을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무슨 생각하냐면 그 아무것도 없던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수십 년을 헤맸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중에 거부가 됩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동일하게 그런 복을 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패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방패는 보호하시는 거고요. 기름 붓는 것을 구약에 보면 오직 선지자 왕에한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 왕 뭐 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 61장 1절에 보면 자 기름 부음 받는 게 뭐냐? 성령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사 6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럼 신학에 와서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기름 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돌이 많든 적든 그들이 성공했든 안 했든 그들이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갇힌 거잖아요. 그들을 놓아줘라. 그럼 누구한테 할 것이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연약하고 가진 것 없지만 우리는 이 시편에 기도했죠. 내가 한 날이 성전에 사는 것이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한 장막에 첫날 사는 것보다 문주로 살기 나도 행복하다. 왜요? 그 사람은 포로에서 자유 얻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상한 자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갇힌 자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는가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나는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것보다 주님이 계신 이 예배당에 단 하루만 있어도 좋고 여기서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을까? 좋으십니까? 자, 제가 이제 11절 말씀을 이제 보며 정리할 겁니다. 11절 앞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자, 나는 저 악한 사람들 사는 저 장막에 천년을 사는 사람보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성전에 하루 사는 것, 문주의로 있는 게 더 행복하다. 11절.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며 나 해시고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정직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성전에서 문주의로 사는 게 좋다. 그래서 해는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고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줄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들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신다. 이스라엘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주의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전에 문주로 있는 것만 살아도 좋다. 삶 가운데 직접 경험했기에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머뭇거리고 세상이 좋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뒤로 밀리는 것은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노력으로 힘으로 인생을 살피고 자녀를 살피고 온갖 노력을 다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힘이 드니까 세상의 환락과 쾌락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마음을 둘 것이 없고 나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해보세요. 나는 참 외롭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 맛을 알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쏟을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머리로만 그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12절 말씀을 읽어보고 시편 84편 12절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시편 84편 12절. 결국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 주시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을 우리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여기서 복이란 무엇입니까? 오늘은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제목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럼 행복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제단을 쌓으시고 가정에서 모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말씀이 정말 제가 아주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가진 것 돌 5개, 돌 5개, 그다음 그것을 쌓을 수 있는 봉지 하나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맞지도 않는 투구를 쓰고 맞지도 않는 갑옷을 입고 맞지도 않는 칼을 쥐면서 그것을 입는다고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골리앗이 우리 앞에서 우리는 움찔거리면서 이스라엘 군대처럼 뒤로 물러나서 싸우기는커녕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욕을 모른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그 이름으로 승부를 겁니다. 아버지, 우리 무한 공동체 식구들한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정말 예배당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돈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우리가 그들의 도움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